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룻기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모든 것이 텅 빈 것 같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정말 놀라운 희망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룻기, 참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도 좀 어두웠던 시기인데 하필이면 그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어떻게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특히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겪는 삶의 극적인 반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기록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상실과 회복, 또 뭐랄까, 인간의 어떤 신실함과 그 결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 같은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의 여덕을 따라가 보면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네, 그럼 1장 텅 빈 자의 귀환이라고 이름 붙여진 부분부터 시작해 보죠. 나오미 가족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이름들이 참 좋아요.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이고 그렇죠. 아내는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이름만 들으면 정말 뭐랄까 미리만 해서 행복한 가정 같잖아요. 네, 이상적인 이름들이죠. 근데 현실은 기근이었고 이 가족이 결국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등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기쁨 없는 땅으로 가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표면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남편과 기쁨이라는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 이건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게 앞으로 닥칠 비극의 씨앗이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모압에서의 10년은 나오미에게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슬픔만 남았죠.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고 아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온마저 잃게 됩니다. 이 아들들 이름 뜻도 참 그쵸? 말론은 병약한, 기료는 수척해짐 뭐 이런 뜻이라는데 허망하네요, 정말. 네, 이름처럼 그냥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았었지만 결국 나오미 곁에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죠.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남편, 두 아들,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두 며느리에게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찾으라고 권유해요. 여기서 이제 두 며느리의 반응이 갈리죠. 네, 맞아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뭐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모압에 남는 거죠. 하지만 룻은 달랐다는 거죠. 룻은 달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들을 때마다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인간적인 정의나 뭐 동정심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민족, 자신의 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겠다는 엄청난 신앙의 결단인 거죠.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결단입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 이렇게 두 여인이 보리추수가 한창일 때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기는데 나오미의 반응이 또 그렇죠. 네,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죠. 맞아요. 대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셨다면서요.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 텅 빈 모습 그대로 마라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네, 1장은 이렇게 깊은 상실과 탄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이방인의 헌신과 보아스의 친절.
여기서부터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생계가 문제죠. 이때 며느리 룻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서요. 당시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일부러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남겨두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요. 아, 그런 배려가 율법에 있었군요. 네, 일종의 사회 안전망 같은 거죠. 그런데 룻이 우연히 도착한 밭이 하필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문의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우연히? 성경에서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닐 때가 많다고 하죠. 맞아요. 보통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섭리를 나타내는 문학적인 장치로 많이 쓰이죠.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아스라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밭에서 이삭 줍는 룻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죠. 네, 룻이 누구인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압 여잔데 시어머니를 저렇게 극진히 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자 보아스가 단순히 율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비를 베푸는 걸 훨씬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줘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호의를 베풀었죠? 일단 자기 밭에서만 안전하게 이삭을 죽으라고 보호해주고요. 네. 또 일꾼들이 마시려고 길어온 물도 마시게 해주고, 심지어는 자기 일꾼들한테 몰래 시켜서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을 좀 뽑아서 흘려놓으라고 해요. 룻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요. 와, 이건 율법에 없는 정말 파격적인 친절인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율법 준수를 넘어서는 헤세드라고 하죠. 보통 인해, 자비, 언약적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런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룻도 깜짝 놀라서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십니까? 네. 그때 보아스가 대답하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다 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축복까지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와, 단순히 도와주는 걸 넘어서 룻의 믿음과 그 헌신적인 행동을 정확히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또 축복까지 해준 거네요. 맞아요. 그냥 착한 부자가 아니라 룻의 그 신실함의 가치를 알아보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에 룻이 주워온 보리양이 엄청났다고 하죠.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라요. 네. 보통 하루 종일 주워도 그렇게 많이 줍기 힘들거든요. 나오미가 어디서 이렇게 주웠느냐? 너에게 은혜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나오미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 나오미가 보아스가 누구인지 듣고는 아,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고엘, 이게 뭔가요?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예를 들면 빚 때문에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고 또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책임까지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가문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이군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드디어 회복의 실마리를 본 거네요. 그렇죠. 텅 비었던 나오미의 마음에 희미하게 남아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3장 타작마당에서의 언약으로 아주 급진전됩니다. 희망을 본 나오미가 더 이상 그냥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고 이제 며느리 룻의 미래와 또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계획을 세우죠. 네, 그렇죠.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시킵니다. 와, 이거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오해 사기 딱 좋은 행동 아닌가요? 맞아요. 딱 그렇게 보이죠. 이걸 문자 그대로만 보면 뭐 성적인 유혹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해해야 해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당시 과부가 된 여인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나와 내 죽은 남편의 가문을 위해
기업물을 짜 고엘의 책임을 이행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하지만 조용하게 요청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생존과 가문 회복을 위한 절박하면서도 용기 있는 요청 방식이었던 거죠. 성적인 의도라기보다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에 가까웠어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단순히 하룻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훨씬 더 진지하고 절박한 요청이었죠. 그래서 루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잠에서 깼는데 발취에 웬 여인이 누워있으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하고 묻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게 청혼 혹은 보호와 책임을 요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고엘의 책임을 져달라고, 자신과 결혼해서 가문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공식적인 청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보아스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을 비난하거나 이용하려고 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룻을 칭찬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에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내, 헤세드가 또 나오네요. 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이 단순히 젊은 남자를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일으키려는 책임감과 신실함, 즉 헤세드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헤세드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첫 번째 헤세드보다 더 크다고 칭찬까지 해줍니다.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네요, 보아스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주 신중해요. 성급하게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가지 걸리는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요? 맞아요.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밝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하고 만약 그 사람이 책임을 거부하면 그때 자신이 룻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죠. 정말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네요.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새벽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룻을 조용히 돌려보내는데 그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죠. 보리를 6번 되어 넉넉하게 안겨줍니다.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안심시키라는 배려였을 거예요.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온 보리를 보고 또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라는 사람의 성품과 또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아, 이제 정말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지혜로운 계획, 룻의 용기 있는 순종, 그리고 보아스의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반응이 만나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해 가네요. 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는 느낌이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4장에서 확인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4장입니다. 텅 빈 자에서 가득 찬 자로 구원이 완성되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약속대로 보아스가 아침 일찍 성문으로 갑니다. 네, 성문 광장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중요한 계약이나 공적인 결정들을 하던 곳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장소죠. 보아스는 거기에 가서 성읍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청해서 앉히고 바로 그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친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자 불러서 앉히죠. 네, 이제 공개적으로 기업물을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보아스가 먼저 말을 꺼내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밭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 우선권이 있다. 당신이 사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친족이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다 하고 관심을 보여요.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렇죠. 일단 땅은 탐이 났겠죠. 하지만 여기에 보아스가 결정적인 조건을 덧붙입니다. 맞아요. 보아스가 말하죠.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 이게 핵심이네요. 단순히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면 죽은 말론의 아니었던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죽은 말론의 상속자가 되어서 결국 그 땅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돈 들여서 땅
땅 사고 아내까지 얻어서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에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친족의 태도가 돌변하죠. 네, 바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아, 그러면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계산이네요. 그러면서 당시 관습에 따라서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계약을 확정하거나 권리를 양도한다는 공식적인 증표였어요.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고 공식 선언한 거죠. 와, 결국 그 가까운 친족의 계산적인 포기 덕분에 이제 보아스에게 합법적인 길이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어진 보아스가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정말 멋진 선언입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끊어진 가문을 일으키고 죽은 자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말 책임감 있는 결단이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감동해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요. 네, 온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오벳이죠. 여기서 이제 나오미의 삶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죠.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그 갓 태어난 아기를 안겨주면서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요. 이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염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네,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렀던 나오미가 이제 품에 새로운 생명, 손자를 안고 다시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 거예요.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이 아기를 통해 다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정말 눈물 나는 회복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이 아기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죠? 바로 다윗 왕이죠. 맞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결국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땅 모압의 여인 룻이 그녀의 놀라운 믿음과 신실함, 그리고 그녀를 구원해준 고엘,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니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개인과 한 가문의 회복 이야기가 결국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마무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룻기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정말 한 편의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기근과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가 정말 보석 같은 며느리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책임감 있는 고엘, 보아스의 등상을 통해 다시 나오미로 텅 빈 존재에서 충만한 존재로 회복되는 그 과정이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그렇죠. 특히 저는 룻이 보여준 그 흔들리지 않는 선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이 인상 깊고요. 또 보아스가 보여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그 따뜻한 헤세드, 인애와 자비,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선택과 행동들 속에서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가 정말 돋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료 해설에서는 보아스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기도 하고 이 이야기 전체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어떤 구원의 모형으로 해석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실하게 행동할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청취자,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어쩌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이 통 빈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룻처럼 어려운 갈림길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말이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 재산 손해볼 것만 계산하지 않고 선뜻 내가 기업물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나섰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 그러게요.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되었겠네요. 그렇죠. 때로는 한 사람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큰 축복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참 아이러니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